138 많이 듣고 있잖아요. 도대체 138 이게 무엇인가? 실습생들이 있으면은 이 메시지를 제가 못할 것 같아갖고 오늘 실습생 있습니까? 하니까 실습생 없대요. 그러길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이 메시지 아래 있고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많이 듣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닌 경우들 많거든요. 사람은 뭘 착각하냐면요, 익숙하면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해요. 익숙한 거하고 내가 잘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38 이걸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리고, 일단 그러기 이전에 이게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138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장 3절, 1장 8절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1장 1절을 흔히 뭐라 그러죠? 우리 직원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장 1절을 보통 뭐라 그래요? 너무 쉬워서 말 안 해요?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고 1장 3절을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리고 1장 8절을요? 성령 충만 또는 오직 성령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들으면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자꾸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세 가족이 한날 사도행전 1장 1절을 목사님 앞만 읽어도 그리스도 안 나와요. 1장 1절 여러분 곱씹어 읽어도 그리스도 안 나와요. 그렇죠? 1장 1절을. 특히 아마 우리 거명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양사님 같은 경우에 1장 1절 그리스도 이랬을 때 읽어보셨으면 앞만 읽어도 그리스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만 그리스도라 그럴까 하는 의구심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핵심이 어디냐면 조금 더 들은 분은 알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지금 쓰고 있는 글은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 앞선 글은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도대체 뭘 말하길 원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쯤 한번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십시다. 24장 13절을 가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을 가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그날에 그들 중,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말하자면 엠마오 도상을 지나가는 제자 일컬어서 이제 이런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으로 말하기를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왜 혼자만 모르냐 그래요. 19절에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다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엠마오를 지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를 관해서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길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뒤에 쭉 내려오시면요 25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뭐죠? 선지자들, 이 말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말해 놓은 그 구약 성경을 왜 안 믿냐? 그럼 구약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 뒤에 27절,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선지자들이 계속 누구를 말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왔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왔으면 그 그리스도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구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예수님 본인에 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준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엠마오 도상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31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알아보죠. 예수는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36절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45절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계셨을 때 살아있을 때 늘 뭘 말했느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 뒤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고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라면 죽으실 거다. 그리스도라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을 받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는 말씀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결론, 누가복음의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5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4가지군요. 그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행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은 다 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끄트머리만 갖고 있으면, 가운데 토막이 있으면 없으면 내게 문제 올 때는 헷갈려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내셨다고 고백할 때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는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1번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환경에도 착각하지 말고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걸 내가 안 끝내고 계속 질질 끌면 계속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다는 사실에 나도 믿음을 보태는 건 틀린 거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때 사실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다 하는 게 내게 말로나 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도 물론이거니와 그 평상시 계속해야 돼요. 평상시 계속하면 문제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내게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요즘 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원래 인간과 세상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요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 관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요거예요. 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죠? 그리고 이게 신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여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게 안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유 사단이란 존재가 사람에게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3S더만. 장로님 3S 맞죠? 그 영어로는 내가 한 번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에듀페 갖고 통역을 하면서 영어를 쓰면서 보니까 3S더만. 사탄, 신, separate. separation 이렇게 됩니까? 3S.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럼 인간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물을 인간이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긴 줄 알고 보니까 이 위에 사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요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지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네 가지로 신 목사님 설명하시죠. 하나님 나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주로 오신다.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부활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최후 승리, 완전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한가운데가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임하느냐? 그리스도로만 임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누구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 이 완성을 누릴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오직 성령.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에티오피아를 가니까 아프리카는 저기 오순절 또 우리 조여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이런 부분들을 이상하게 가르쳐 나왔고 신유, 은사, 방언, 축복, 기적, 축사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이 다시 된 거예요.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기도 하죠. 그럼 혹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장 8절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단어는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혹 있을까요? 생각나세요?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찾아봤어요. 이게 실제 찾아보니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풀려야 돼요. 성령 충만 그 말은 일시에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미 뭘 전제하고 있냐면 차올라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되니까 가득 차고 흘러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충만만 생각하는데 충만 전에 이미 차올라오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동에도 물 갖다 보세요. 확 갖다 보면은 충만하게 차지지가 않아요. 넘쳐가지고 이만큼 비지.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거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속 쌓아 올렸는데 그날 그 시간표 그때에 흘러 넘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으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러면 뭐가 쌓아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가득 차서 넘치는 건데 그럼 가득 차 넘치기 전까지 뭐가 차여지고 있었던 것일까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차여지고 있다가 충만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뭐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쌓여지고 있다는 거는 그럼 개념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쌓여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잡히세요? 성령이 내게 30%.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령이 내게 50%. 성령이 쌓여지고 있다는 게 뭐가 쌓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만을 찾아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생각을 갖고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의 제일 앞에 나온 게 누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그 엘리사벳이 15절, 누가복음 1장 사가랴죠. 15절. 이는 그가, 사가랴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독주나 포도주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까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뒤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 온사, 기적, 방언, 축사가 아니라 어떤 일로 일어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1장 41절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면요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돼요.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뭘 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말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42절로 나가죠. 또 1장 67절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가 나오냐? 예언하여 이르되. 67절 자체에 있죠. 또 4장 1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러면서 40일 시험받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마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여기는 오순절 날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8절.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이르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4장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거라. 여긴 충만은 안 나오는데 31절이에요. 죄송해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성령이 충만함이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6장 3절요. 6장 3절 5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나온 스데반, 빌립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 전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현장에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이 현장에 드러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7장 55절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과거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9장 17절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보게 되고 강건하여서 나가서 22절에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것도 22절로 전달되죠. 성령 충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케 합니다. 13장 9절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은 이르되,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와 연결되느냐? 말하되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거하고 전부 연결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현장에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계속 쌓여지고 있는 것이 뭐가 쌓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쌓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쌓여지고 있는 건데 그 성령이 쌓여지고 있는 건 개념이 안 선단 말이에요. 성령이 쌓여지고 있다는 거는 뭐가 쌓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게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계속 채워지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고 주목하여 할 날이 이르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그날에 그 쌓여졌던 말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공회당에 끌려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할 말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데 깡통인데 할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평상시에 들었던, 쌓여있던,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었던 그 말씀이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전까지는 계속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표가 오기 이전 것에 대해서는 소홀해.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이 내게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계속 쌓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가 아닌데, 그런 생각조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날 때 오직 성령이라는 드러내는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계속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 계속 반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40일 노트에다가 성경을 자꾸 기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내게 계속 쌓여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쌓여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게 뭐가 쌓여지고 있는가? 이게 쌓여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총리로 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여정이라 그랬어요. 138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그냥 오늘 전도학교에서 목사님이 138 얘기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하나도 없어요. 나는 138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질문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고 또 쌓여요. 그러다가 오순절 달이 이름에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주 성읍을 지키는 자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자로, 어둠이 있고 새벽이 있음을 알리는 자로, 위기인가 속을 시대에 기회의 힘을 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에겐 어떤 것인가가 더 들어오고 묵상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